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97쪽에 있는 누가복음 1장 11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여러분 PPT도 좀 참조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11절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핵심 5절에 있는 말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 1절과 6절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시고 우리가 지금 읽은 걸 보면 어떤 날에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다른 날은 이게 그렇게 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안식일에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그 PPT도 2절과 7절과 11절을 좀 이렇게 계속 연결해서 띄워주세요. 2절 보면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세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다른 말로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을 어기느냐는 거예요. 그럼 뭘 어기는가? 이제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7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러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라고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고 있다라는 거죠. 뭔 고발할 증거는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면 이거를 증거를 찾아서 고발하겠다라는 소리예요. 11절 그들 지금 말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분노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예수를 뭐 할까? 죽일까 하고 이제 결국은 죽이는 데까지 이제 몰고 가는 이러한 일. 그래서 서로 의논하니라. 2절과 7절과 11절을 보면 대상들이 나와요. 누가 나오죠?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고 그들이 그런 말씀으로 잘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계속 예수를 지금 쫓아다니면서 꼬투리를 잡고 그런 잘못된 걸 찾아서 어떻게 하든 그 예수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이제 더 시간이 지나면 뭐하도록 죽이는데 십자가에 죽이는데 앞장서는 역할을 이들이 하는데 일단은 죽이려면 뭐 해야 돼요? 계속 예수님을 코너로 몰고 가고 죄가 있음을 자꾸 찾아내고 결국은 죽이는 데까지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법정에 반드시 증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나 어떤 거에 꼬투리를 잡을까 늘 하고 있는 대상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예수님 곁에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계속 삐딱한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고발할 것, 비난할 것 이런 것들을 지금 잡을 이런 명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앉아 있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지금 예수님 곁에서 똑같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이런 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함에 있어서도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다 이럴 텐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거나 앞으로 계속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대단하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기적과 이적을 경험해도 항상 두 부류가 있다 없다. 한쪽은 은혜, 한쪽은 은혜가 없는 자들이 항상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 그런데 오늘 대상이 뭐냐면 다른 날도 아니고 1절과 6절에 보면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이라는 거죠. 성경엔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은 뭐 하셨다? 안식하셨다, 쉬셨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모든 것들을 멈추셨다, 중지하셨다, 그치셨다. 그리고 그게 안식이라는 의미예요. 십계명에서도 몇 계명에 안식하라고 나와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나와요? 십계명 중에 몇 계명? 몇 번째 계명? 네 번째 계명.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뭐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하고 계속 하나님 외고 네 번째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이제 우리 인간들을 향한 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 중에서도 네 번째 들어가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면서 뭐를 강조해요? 안식. 사람들을 골탕 먹고 괴롭히고 또 딴짓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반드시 이 안식을 통해서 복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정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차가 처음에 새 차 나왔을 때는 고장날 일이 없지만 이제 뭐 한 5년 정도 한 10년 5년 이후에 한 10년째 되면 계속 어디를 자주 가게 돼요? 예? 차가 정비소를 자주 가잖아요. 가서 자꾸 고치고 또 자꾸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을 새로 갈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이 땅의 죄악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어떻게 보면 정비를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정비야? 나는 돈이 있으니까 내가 병원에 가서 정비 받으면 되지. 고치면 되지. 나는 또 어떤 문제가 있고 나는 내가 해결하면 되지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비돼야 되는 거. 고침을 받고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은혜를 입고 긍휼을 입는 게 이게 안식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건 만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잘 모르고 그게 별로 중요하지 여기지 않으니까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안식일 하지만 지금 우리는 뭘로 지금 같이 기억을 해야 돼요? 주일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날은 모든 것들을 스톱하고 그 대신 6일 동안은 열심히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힘입고 회복받고 긍휼을 힘입고 정비받고 그러니까 차는 정비하듯이 사람도 자꾸 시간이 지나면 고장이 나고 문제가 생기는 걸 누구로부터 고침을 받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거죠. 이러한 여러 가지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으로 있을 만큼 강조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6년 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어요.
우리가 일제 36년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우리가 다 일본으로 끌려갔어요. 일부에 필요한 사람들은 끌려갔지만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를 장악하고 압제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그 먼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노예로 살면서 나라 없는 서름을 겪고 그들이 그때 정신 차리고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어떤 백성이야?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430년 만에 정착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지금 남의 나라에 끌려와서 노예로 포로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가장 지금 우리는 일제 36년 생각만 해도 겪어보지 않는 우리들도 늘 그 뭐 TV나 아니면 뭐 조상들을 통해서나 이런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일제 36년 하면 여러분들 좋은 기억이에요? 나쁜 기억이에요? 완전히 나쁜 기억.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이것보다도 더한 남의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끌려가서 완전히 망했다. 나라는 망하고 끌려갔다. 이거 그들이 뭘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잘 됐다. 나 여행도 하고 싶고 막 남의 나라도 가고 싶은데 이렇게도 끌려와서 우리가 사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지요. 나라 없는 서름에 이 지금 남의 나라의 그 먼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들의 신세가 뭐를 생각하냐면 우리가 뭐를 지키지 못해서 오늘 핵심? 안식일을 지키지 못해서 이것저것 다 생각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의 그런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겼는데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일이 왜 있어서 이 남의 나라의 포로로 나라는 망하고 끌려왔는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때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신 그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우리들이 여기서부터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자. 그래서 그들이 그 남의 나라에서 회당을 짓고 어떻게든 안식일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살고 있으면서 뭐 어떤 생각을 들으냐면 성경에 있는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 안식일을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세부사항을 만들어서 진짜 한번 제대로 잘 지켜보자.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인 거야. 그냥 성경만 잘 지키면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만 잘 지키면 되는데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생각한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다시는 이러한 그런 굴욕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제 조항을 만들자.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다른 조항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이 되면 뭐 1km 넘어가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뭐에만 집중하자? 안식일에만 집중하자. 그냥 이거 좋은 의미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들어보면 좋은 의도로 그런 규칙을 만들고 세부사항을 만들고 어떻게 하든 우리가 이 안식일을 못 지켜서 하나님이 우리 떠나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노예로 끌려왔다면 이제는 그 안식일을 우리가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이런 것 저런 것 좀 만들어서 규제도 만들고 이런 세부사항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일을 잘 지킬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더 이런 많은 세부사항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농사도 짓지 말아라. 어떤 뭐 어디 나가지도 말아라. 음식도 해먹지 말아라. 예를 들자면 버튼을 눌러야 돼요? 안 눌러야 돼요? 저녁이 되면 불을 켜야 되니까 버튼도 누르면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는 압력밥솥이 밥솥이 없지만
그 밥솥에 버튼만 눌러도 안식일을 어기는 것으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안식일을 잘못 지켰기 때문에 안식일을 제대로 정말 잘 좀 해보자 라는 세부사항을 아주 하나하나 꼼꼼하게 스위치 하나 누르는 것도 지금 말하면 엘리베이터에 1층 우리가 원하는 층을 가는 거 누르는 것도 누르면 뭐가 된다? 안식일을 어기는 것으로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 걸까요? 버튼 하나 누르는 거 안식일 하면 안 돼. 이걸 원하셨을까요? 농사를 안 짓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농사에 대한 부분을 다른 것까지 적용시키면서 계속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만들어 오는 것에 규제를 만들어 놓고 그거 지키나 안 지키나 지금 지켜보고 있고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감시해요. 진짜 안식일은 뭐예요? 안식일날 어떻게 하면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회복받고 은혜받고 그 힘으로 또 이 세상에 나가 6일 동안 열심히 사는 의도가 하나님의 그런 안식일의 정신이고 의도인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스위치도 이제 지금식으로 말하면 저렇게 스위치도 누르면 안 돼요. 밥솥에 버튼도 누르면 안 돼요. 엘리베이터에 버튼도 누르면 안 돼요. 음식을 해 먹어도 안 돼요. 밥을 해 먹어도 안 돼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제대로 된 정통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저녁에 토요일날 모든 음식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안식일에 그냥 그들 금요일이죠. 그리고 토요일날 안식일로 보내니까 그때는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음식을 하려고 만들거나 뭐 밥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것도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금 극단적이지만 안식일만 지키자. 이게 진짜인가? 근데 이거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가 정말 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가 그런 세부 사항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라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려고 몸부림치자. 의도는 좋았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뭐냐면 안식일의 정신은 어디 가는 것 없고 뭐냐? 너 왜 1km 이내 넘어서 걸어 다녀? 왜 버튼 눌러? 왜 엘리베이터에 눌러서 층수를 눌러? 왜 밥솥에 밥통을 눌러? 그리고 왜 무거운 짐을 들어? 뭐 손으로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그걸 보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식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는 없어져 버리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제를 가지고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난 게 오늘 6장에 해당되는 상황이에요. 오늘 이 1절에 보면은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자기네들이 만든 그 세부사항에 어떤 것을 어겼는가. 1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지금 여러분들이 딱 우리 관념으로 보면 뭘 잘못한 것 같아요? 예? 1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뭘 잘못했어요? 예? 이삭을 근데 지금 밀 이삭이 누구네 거예요? 자기네 거예요? 남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지금은 우리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고 고구마 하나 뭐 열매 하나 따먹으면 주인 잘못 만나면 무슨 죄로 들어가요? 네? 절도죄잖아요. 근데 우리 옛날에 솔직히 무 하나 뽑아먹고 고구마 하나 남의 거 지나가면서 하나씩 빼먹고 저는 농촌에서 안 살아봤으니까 그런 거는 경험은 없지만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죄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면서 목이 마르면 무 하나 뽑아먹고 또 너무 배가 고프면 무슨 뭐 고구마 하나 해서 먹고 아니 지금 뭐 이렇게 가을에 열매가 많이 열리면 감 하나 따먹을 수도 있고 이게 뭐 이렇게 막 많이 채취를 해서 막 그 영업용으로 막 팔거나 뭐 이런 게 불을 축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개, 두 개 정도는 우리 옛날 시대도 그게 문제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혹시 그러면 CCTV에 딱 걸려서 뭐가 들어가요?
절도죄로. 지금 세상이 이제 많이 안 좋아졌는데 2000년 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옛날 시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뭐 도로를 닦아놓고 확장시키는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냥 시골 가보면 자연적으로 그 논과 밭 사이로 길이 되어서 지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시장하고 배가 고파서 그냥 뭐 이삭을 무슨 막 그냥 뭐 한 움큼 해갖고 막 이렇게 잘라가지고 먹는 게 아니라 그 이삭 메달을 그냥 이렇게 떡 꺾어가지고 부벼가지고 먹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딱 걸렸어. 안식일을 어겼어. 근데 성경에 보면 이 1절이 잘못했을까요? 안 됐을까요? 성경의 신명기 23장 25장에 보면 말씀이 뭐냐면 고아, 나그네, 가부, 그 당시에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정말 그 가난한 자들, 지금처럼 알바가 발달되어 있고 뭐 돈을 벌 수 있는 시절이 안 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남의 밭에 이렇게 이삭들이 있으면 이렇게 좀 뽑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배는 부르진 않지만 그냥 너무 배가 고프니까 잠깐 요기할 수 있을 정도는 먹어도 돼요. 그러나 막 낫을 가지고 와서 막 잘라가지고 막 엎는 거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삭 매달 그냥 뜯어가지고 먹는 것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그거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그 신명기 23장에 있는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지금 문제를 거론할까요? 그게 아니고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하는 행동의 안식일에 어기는 거예요. 첫 번째 뭐부터 한 거예요? 이삭을 잘랐어요. 추수한 죄. 안식일에 어긴 첫 번째 죄가 추수예요. 그 다음에 그 이삭을 자른 거를 이제 먹으려면 껍데기 그 딱딱 껍데기를 벗겨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예? 비비었어요. 이게 탈곡한 거. 탈곡한 죄. 성경에는 없어요. 탈곡한 죄. 그 다음에 그 껍데기가 이제 이렇게 비비었으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보통 우리가 먹으려면 그 이삭을 먹으려면 그 비벼가지고 껍데기 깐 거를 어떻게 해요? 불잖아요. 키질한 채.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다 날아간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으지요? 근데 그거를 이제 껍데기가 다 벗겨지고 이제 미리 이제 알맹이가 나와서 그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하기 위해서 배가 고프니까 먹어서 음식을 만든 죄. 말 같지도 않는 소리 같지만 이게 그들의 규제예요. 안식일을 우리가 잘 지키려면 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배가 안 고프니까 그런 걸 안 할 수도 있지만 나그네들이고 정착하지 못하고 그리고 정말 배가 고프면 신명기 23장 25절의 말씀처럼 먹어도 된다고 했다면 그들이 그렇게 먹어도 되는데 거기다가 그들이 뭐라고 더 만드냐면 추수하거나 탈곡하거나 음식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기다 지금 1절에다가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안식일을 어겼다 안 어겼다? 예? 그들이 시선으로 보면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딱 보고 어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어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밀 이상 몇 개나 먹었다고. 그거 비벼가지고 호 불어서 그거 입안에 들어간 거 뭐 많이 먹어야 한 열알갱이 뭐 그 이상 조그만 적거나 이거 먹었다고 지금 안식일을 추수했다 뭐 탈곡했다 뭐 했다 하면서 지금 제목을 갖다 붙여놓고 하는 이 상황을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이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셔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다윗이 누구에게 쫓겨다녀요? 죄도 없는 다윗이 미운 털을 박혀서 시기와 질투로 사울 왕에 의해 도망을 다니는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사울만 다니다가 결국은 이제 숫자가 자꾸 많아져요. 다윗과 다윗이 혼자만 다니다가 가족들이 생기지요. 그 다음에 거기를 따르는 부하와 식솔들이 생기다 보니까 맨날 도망 다니다 보니까 정착을 못하니까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한 3일 동안 굶었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 어린아이도 있고 부녀자도 있고 거기에 보통 장정들도 3일이면 힘든데
거기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이 3일 동안 굶고 도망다니는 신세로 있다면 사람들이 뭘로 보일 것 같아요? 완전히 정신을 어떻게 보면 못 차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전에 가서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요구를 해요. 우리가 지금 3일 동안 굶었는데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그거 했더니 그 제사장이 뭐냐면 우리는 먹을 게 없다. 너희들 줄 게 없다. 근데 정말 있는 건 먹을 게 없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그 성소에 진설병이 있어요. 그 등대와 그리고 향단, 분향단과 진설병을 드리는 그 떡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떡은 성경에 반드시 아무나 같이 먹으면 안 돼요. 누구만 먹었냐면 거룩한 장소에 제사장들만 먹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호기심으로 그냥 먹으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심지어 즉사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나는 너희들에게 줄 게 없는데 꼭 달라고 한다면 그 성소에 하나님 앞에 제사들이 우리들만 먹을 수 있는 그 떡밖에 없다. 그런데 그거를 다윗과 일행들이 먹어요. 그럼 성경을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어긴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즉사예요. 이거 잘못하면 이거 제사장도 죽을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책망도 없고 죽을 일도 없고 아무 일도 안 생겼어요. 그 상황은 뭐냐면 3일 동안 배가 고파서 완전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이고 그런 사람이 정말 절실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목숨 걸고 이 떡을 준 거예요. 원래는 안 돼요. 절대 줘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 이 문제를 하나님이 보셔서 어떤 문제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다윗과 그 일행들이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그 떡을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먹었는데 무슨 일이 생겼다 안 생겼다? 안 생겼다. 예외 조항이 있다라는 거죠. 진설병은 반드시 제사장만 먹어야 되고 다른 사람은 주면 안 되는 이러한 조항도 생명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용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뭐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제사장은 가장 바쁜 날이 어떤 날이에요? 목사가 가장 바쁜 날이 어떤 날이에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활동들이 제약되지만 가장 바쁜 날이 주일이에요. 안식일 이 사람들이 규정을 만드는 거 치면 뭐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 어기는 짓들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이 가장 바쁜 게 뭐냐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떡을 만들어야 되고 그 모든 노동들을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제사장은 매일 죽어야 되네? 그들이 만들어 규정을 가지고 말한다면 근데 그런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는 거죠. 오늘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문제를 삼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안식일에 너희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세부사항으로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오늘 제목 말씀처럼 인자는 안식일에 뭐다? 주인이다. 안식일을 만드시고 안식일의 정신을 가르치시고 그 안식일에 참 의미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 그러니까 조금 죄송하지만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 내가 주인이고 내가 허락하고 내가 놔둔 건데 네가 주인도 아니면서 왜 네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고 자꾸 문제를 만들어 하고 지금 바리새인을 책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첫 번째 사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먹은 사건을 바리새인들이 계속 문제를 삼으니까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그건 문제도 아니라는 소리예요. 어긴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리고 다른 말로 이게 뭐냐면 안식일의 주인 나는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는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이건 지금 바리새인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이거 가지고 문제 삼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뭐 당신이 하나님?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거 갈수록 더 가관이네. 이거 지금 엄청난 문제를 지금 찾아냈네.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럴 수 있는 첫 번째 사건이 오늘 1절부터 5절 말씀이고, 두 번째 6절부터 11절까지는 6절에 문제가 나와요. 또 하나의 사건. 안식일에 모든 정상적인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주일이 되면 어디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회당에 어떤 사람이 지금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 마른 자가. 손 마르다. 그러니까 손이 오그라들어서 생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경이나 이런 그 전에 내려온 이야기에 이 사람은 석공이었다라고 말해요. 석공이 뭔지 아시죠? 돌을 다루는 사람. 돌을 다루다가 손을 다쳐서 아마 이게 손이 오그라들면 신경이 마비가 됐든지 뭐라든지 이 오른손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업을 가지고 이 손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이 손이 오그라들었다라고 한다면 당장 먼저 생활도 못하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직업, 그 생계까지도 문제가 되는 거죠. 모든 것들이 불편한 거죠. 근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고 있는 이 상황에 7절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또 이 예수가 병을 고치나, 그런데 이 병을 고칠 때 이 회당에 누가 딱 지금 있어요? 누가 아픈 사람이 지금 있어요? 오른손 마른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딱 보고 오늘 또 안식일을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 한번 보자.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평신도도 아니고 백성도 아니고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백성들에게 말씀을 알리고 전하고 가리키며 하나님은 이러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하고 이런 하나님의 좋은 의도로 쓰임받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 행동 이런 것들을 보고 고발할 증거를 지금 계속 찾는 거예요. 아까 시작했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은혜와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셔도 한쪽은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은 뭐다? 은혜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고발할 생각, 비난하고 그런 꼬투리 잡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 지금 계속 거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변화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안 변한다라는 소리야. 왜? 자기네들이 기득권이 빼앗기니까. 예수님이 자꾸 오셔서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런 잘못된 것들을 바로 고치기 위해서 자꾸 들춰내면 잘못한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고치든지 아니면 그 말하는 사람을 뭐 하든지. 예? 뭐 하든지. 예? 뭐 할까요? 자꾸 입 바른 소리하고 바른 지적하고 자꾸 고치라고 하고 자기 잘못들을 자꾸 지적하면 둘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내가 고쳐야지 회개해야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 부류는 뭐 할까요? 듣기 싫어서 없애버려야지. 제거해야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손 마른 자가 이 불편한 손을 이끌고 예배를 드리러 와서 그들이 딱 먼저 눈치를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이들이 먼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예수가 오늘 회당에서 무슨 또 안식일을 어기고 있는가. 안식일 어기는 거는 회당에서 안식일 어기는 건 뭘 것 같아요? 병든 자 고쳐주는 거거든요. 오늘 또 누구를 고쳐서 안식일을 어기는가 한번 오늘 살펴보자.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께서 그 오른손 마른 자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면 여러분도 어떨 것 같아요? 나는 오른손 마른 자가 아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고쳐줄 수 없고 회복될 수 없고 치료받을 수 없고 문제 해결받을 수 없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바라보는 시선이 어떨 것 같아요? 원망스럽죠. 이해가 되시나요? 원망스럽죠. 나는 어떻게든 고침받고 해결받고 싶은데 저 안식일을 어기는가 안 어기는가 이것만 지금 지켜보고 있다면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손 마른 자 병자가 왔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누가 손 마른 자 같아요? 예? 누구 같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 거죠.
이들은 삐딱한 생각과 안식일에 잘못된 이러한 그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세부사항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은혜를 임재를 공급받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이게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 온 규제와 이러한 그런 조항들을 가지고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걸 가지고 감시하고 감독하고 꼬투리 잡고 비난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오늘 이 두 번째 사건 속에 이 오른손 마른 사람 고치나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 자기든지 자기 가족이든지 자기랑 가까운 사람이 이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병 고치는 건 안식일에 병 고칠 수 있는 예외는 생명이 위독할 때는 해도 되는 조항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오른손 마른 사람 오늘 회당에 안식일날 안 고쳐준다고 생명이 위독해요? 안 해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딱 머릿속에 있고 생명이 위독해서 오늘 꼭 고치거나 오늘 뭐 해결받지 않는 안 해도 되는 상황이면 이거를 고치거나 어떤 일을 행하면 이건 안식일을 어기는 상황인데 예수님을 이들이 그러한 삐딱한 시선으로 오늘 이 회당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아픈 사람을 저 예수가 고치나 보자. 그러면 그 사람이 생명이 오늘 위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고쳐주면 안식일을 뭐 한 거예요? 어긴 거니까 이것도 기록해놔야지. 한 개 갖고 안 되니까 계속 지금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 그러나 그러한 8절을 띄워주시면 예수께서 뭐의 생각을 하시고 누구예요?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삐딱한 시선 그리고 안식일을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 그러한 것만 염두에 있는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려는 회복시키려는 이러한 의도로 손 마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뭐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고쳐주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쳐주시기 한 생각이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도 안다 모른다? 어떤 후유증이 있을 것도 안다 모른다? 그리고 계속 나를 안식일을 어겼다고 문제를 삼을 수 있다라는 것도 안다 모른다? 알고 있지만 그거 무시하시고 어떻게 한다? 손 마른 자를 일으켜 세우는 지금 한가운데 서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손 마른 자는 지금 불편해요. 한쪽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주 눈을 크게 뜨고 우리 이성길 안수지사님처럼 팔짱 끼고 보는 거죠. 어디 보자. 오늘 안식일을 지키는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 오늘 봐. 우리가 지금 딱 예상한 대로 저 손 마른 사람을 지금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라고 하네. 이렇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삐딱한 시선으로 좀 생각하는 자. 근데 그거를 알고 있는 전체 분위기를 알고 있는 주인공 손 마른 자는 일어나라고 했을 때 이게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야, 나 하나로 이게 또 이 오늘 회당에서 문제가 생기겠구나. 다툼이 일어나겠구나. 어려움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소원은 내 손이 정상적으로 되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어납니다. 일어났을 때 고쳐주시기 전에 9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먼저 하셔요. 우리 한번 9절 조금 길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라고 질문을 그들에게 던져요. 그 삐딱한 시선으로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일 너 어느 것이 어떤 게 옳으냐? 이들은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면서도 대답을 못하지만 문제는 안식일을 어기느냐 안 어기느냐 이것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나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게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늘 사랑을 받고 살지만 우리끼리도 사랑하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이 손 마른 자 그리고 제자들이 미리삭을 먹고 있을 때 사랑으로 지금 보면서 이런 일들을 해요? 아니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나만 받으면 돼요.
나만 주인이고 내가 사랑받고 나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은 손이 말랐건 아니면 다 죽어가든 상관이 없어요.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요것만 딱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늘 그들이 그렇게 문제를 삼을 것을 아시면서도 어떻게 하느냐, 10절 그 사람에게 네 손을 내밀라라고 손을 지금 내밀라는 소리예요. 내밀었던 순종하였더니 곧바로 뭐가 돼요? 곧바로 뭐가 돼요? 회복되는 놀라움. 요 6절에서 11절까지의 손 마른 자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안식일은 회복시키는 날이에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생명을 안식일의 의미를 찾자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면 이 6절부터 손마른 자를 통해, 손마른 자는 꼭 손마른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라도 고침받고 해결받고 싶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수지 맞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밀었더니 손이 회복되는, 치유가 되는 정상적인 손이 돼버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회당에 그렇게 손이 오그라들어서 어느 누구도 이거를 고칠 수 없는 이 상황에 이 사람 평생 이 불구로 살아가야 되는 이 불편함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고 마음이 쓰이면, 그들이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라면 그가 뭐 하기를 바래요? 고침받고 정상적인 손이 되기를 원해요. 바라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걸 고쳐주셨어요. 그럼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해야 될까요? 반응이? 예? 기뻐하고 찬양하고 박수치며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분위기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근데 11절 완전히 찬물을 끼얹은 듯 그들은 여전히 그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어겼어. 안식일을 범했어. 안식일에 이러한 것들을 어겼어. 다른 것들은 은혜가 들어올 여지가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찬물을 끼얹은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안식일을 왜 거룩히 지키라고 하냐면 우리 유익을 위해서예요. 다른 의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뭐 한다? 긍휼하심을 얻는, 힘 있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소리예요. 6절부터 11절까지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다? 회복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와닿는 게 회복이에요. 회복. 질병으로부터 회복. 깨어진 관계로부터 회복. 여러 가지 의식주와 모든 이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누구만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살 수 있다는 회복. 그 회복을 어느 날 안식일날 어디에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공급받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의도와 정신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은혜도 필요 없어, 기적도 필요 없어, 아픈 사람 필요 없어. 안식일 어겼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제가 했나요? 그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나라가 멸망이 되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지켜볼까라는 의도는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식일의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너희 안식일을 왜 어겨? 왜 이거 지키지 않아? 지금 예수님한테도 들이대고 있잖아요. 그러니 뭐 일반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만 제한이 되어서 안식일을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위로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살고 있는 그 힘으로 사는 그러한 의도는 상관없이 나 이거 안식일 지킨 거야 안 지킨 거야? 이거 어긴 거야 안 어긴 거야?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금 지키는 거야 아니? 이것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주신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를?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테두리 율법주의 속에
어느 것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이러한 것들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진짜 안식일은 뭔 줄 아냐? 주인은 나다. 내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병든 자 고침받게 해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안식일에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사모하는 심령을 갖고 오늘 하나님이 나 안 만나주시면 안 됩니다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냥 몸만 오시는 것, 그것도 뭐 안 오시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이미 오셨다면, 오셔서 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할애하신다면 이왕이면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잖아. 나 오늘 이 예배 주인공 될 거야. 누가 말해도 나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할 거야. 저처럼 찬양 못해도 열심히 하잖아. 여러분들이 듣기가 거북해도 열심히 부르지 막 하잖아요. 힘있게. 나 기도, 말씀, 이게 좀 부족한, 목사님을 통해서 부족한 말씀이랄지라도 오늘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가리라. 내 걸로 만들어가리라. 내 주님을 만나리라.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셔요. 오늘 주인공 목사님이시고 오늘 대표 기도자고 오늘 뭐 굵직굵직한 권사님 장로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누구다? 주인공이 되셔서, 주인공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뽑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사람은 한두 명밖에 제한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다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이렇게 열심과 정성을 다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릴 때 그 주인공을 하나님은 많이 삼으실까요? 안 삼으실까요? 그 예배 때 은혜가 임하여 눈물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나오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요 나는 다시 한번 우리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다시 한번 그렇게 더 그런 믿음으로 내가 더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가요. 그리고 막 더 말씀으로 들어가서 부족한 말씀이고 연약한 말씀이지만 오늘 내가 오른손 마른 사람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그 주님을 내가 붙잡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나기를 원해요 하고 사모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신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주무실까요? 출장 가셨을까요? 우리의 모든 것, 머릿속,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시고 우리의 마음, 생각까지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그런 질병과 이러한 그런 간절함과 이러한 여러 가지의 상황을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이왕이면 오늘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단에 쓰면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뭐 숫자는 많진 않지만 오늘 이 말씀 중에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 그 힘으로도 한 주간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를 그렇게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 입을 사용하시고 생각을 사용하시고 저를 모두 사용하셔서 오늘 이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이 듣는 이로 하여금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냥 왔다 가시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잠시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우리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텐데요. 나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회복받고 문제 해결받고 치유받고 은혜받고 능력받고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렇게 은혜 받는 이러한 상황이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어떻게 보죠? 주목받는 인생이 되리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계시면 모두가 100% 은혜 받을 것 같지만 이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채집과 꼬투리를 잡고 비난과 고발할 것들만 찾는
한 부류가 있는 거 아니야. 다른 한쪽 부류는 어찌가든 은혜를 받고 회복받고 능력받고 치유받고 해결받으라는 한 부류가 있다면 우리가 그런 부류가 되어서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하나님만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힘입어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잡아주신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달라지고 변해지고 새로워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안식일의 의도가 잘못된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의 의미, 정신, 깊은 뜻을 다시 한번 깨달아 정립하여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자세와 생각과 모습인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아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 하나님 앞에 주인공으로 발탁되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모든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